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간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시간이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성령의 수단이 없습니다. 기도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냥 향방 없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들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했듯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두려움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물론 그것들 다 응답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응답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응답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 3가지는 성령 충만, 사명 감당, 교회 부흥. 제 일생의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쓰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 주님, 주의 종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목양을 할 수 있고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주님, 주님의 영으로 주의 종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사명, 개인적 사명,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 수적인 부흥을 넘어 질적으로 부흥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면, 직분자, 목사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장악하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모여있던 그들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사모하는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좀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저들이 오순절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거룩한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서도 그분이 10년간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10년간 살면서도 부모님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박한 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붙여놓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요. 10년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 위에 떨어지듯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빗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0년을 떨어뜨리니까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듯 강팍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순간 열려지고 일주일 만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가는, 10년간 아무 변화도 없었고 그러나 변화가 뭐냐? 그 스스로 기도했던 것. 어떻게 보면 그 10년이라는 세월이요, 그 부모님들이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본인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냥 바로 응답되고 바로 막 되면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런데 그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만둘까? 그러고 싶을 때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상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집중하면 이루어지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까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이 기도를 놓지 않고 예배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에게서 오순절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돌아 첫 번째 머무른 곳 시내산이지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출애굽해서 6월절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말씀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그렇게 말씀을 받은 날로 받고 있죠. 신약의 교회의 태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오순절에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구나. 바로 오순절의 의미, 성령 받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율법을 받아 시작했다면 교회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은 있을지언정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라는 말도 너무 중요하죠.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더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이 계셨지만 이 신약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 전에 성령님은 여전히 계셨고 여전히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이셨지만 특별한 경우마다 구약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불과 8번, 9번 성령이란 단어가 표현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190번 넘게 성령이 표현되면서 성령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아울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구원의 사명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여전히 고대병원에 계신데 중환자실로 이번에 또 옮기셨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옮기셨어요. 갑자기 피가 나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황급히 보호자 오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갔더니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식은 또렷해요. 이제 허리가 아프고 여기 피가 멈추지 않아서 그랬는데 피가 잘 또 멈춰졌는데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옮기자고 해서 옮겨갔거든요. 아버지 만나서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의식이 있으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버지,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인정을 하셔요.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좀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아멘 하고, 우리 아버지도 엄청 강팍한 분이시거든요. 엄청 강한 분이고 센 분이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1년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버지가 강하고 센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도 열심히 아들 보고 교회에 나와주셨고 집사님이라 칭호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팍한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 주님의 역사는 옵니다. 특별히 부모 형제를 위한 구원의 기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들이 구원받도록, 또 구원만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말씀을,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거룩한 일을 사람 보고 주변 보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절 말씀부터 보면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사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 뭐가 들리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요.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울리게 해요. 전달하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 부도덕한 엘리에게서도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부도덕한 사람이 설령 섰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인간의 설교, 인간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래서 귀가 열려져야 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저의 어떤 막 이야기, 감동, 논리적인 것 막 이게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제 목소리,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보여?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있던 것들이 보여져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속에서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봐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뜨거워져서 막 발발 뛰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것, 이게 또 성령의 충만인. 마지막 세 번째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열리네요. 세 가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근데 입이 어떻게 열렸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 입술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도 하고 상처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큰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중요하겠죠. 막 그 사람이 꼭 감동받아야 돼 하고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바로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제 언어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은 방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랭귀지, 언어예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저들이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지금 아시아와 유럽과 저 터키 또 어떤 섬에서 온 16 장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온 겁니다. 성전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들려지는 바벨탑으로 우리가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바벨탑 이전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의 현상이 잠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언은 신령한 방언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영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 통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언이라 대표기도, 군중이 모여있는 데에서 대표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골방이나 개인적 새벽기도, 개인 기도 시간, 그때 방언을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방언은 언어의 회복의 방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한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성령줄 놓고 내 맘대로 말해서 실패받고 상처 주고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너무나 많습니다.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거 다 말하면 그 순간은 후련한 것 같아도 다시 돌아보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입술을 재갈을 물려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입이 열려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이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나 자신의 확신, 나 자신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성령 충만, 첫째는 나를 위함이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곳에 있던, 거룩한 곳에 있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도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 예배와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보고 듣고 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로 드러나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모여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소리를 듣고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양하고 봉헌합니다. 1절 3절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